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이제 51번째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성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것이 죄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는 것만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한다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뭡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는요, 자기의 한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아니, 그 양반 먹고 살만하니까 갔네? 아니, 먹고 살만하니까 그 사람 갔어? 라는 이야기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열심히 알뜰하게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악착같이 한 10년, 20년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나름대로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 생활이 기반이 돼서 이제 살아갈 만은 하니까 탁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 무슨 문제가 뭐냐면 긴장이 딱 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됐다라고 했는데 긴장이 풀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은 뇌졸중으로 그냥 팍 쓰러지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우리에게 들려오죠. 주로 40대, 50대 조심해야 돼, 집사님.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또 병원에서 일하실 때 더 조심.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더 건강이 더 안 좋대요. 혹시 술을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로 보니 쉬지 않고 막 열심히 암만 달리고 말에 일에 중독이 돼서 정신줄 놓지 않고 나갔는데 일단 다 안전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정신줄 딱 놓으니까 몸에 딱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늦었다.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의 의지나 정신력으로는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견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에서 이루어진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몸에서 기억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놓기 때문에 내 몸에서 다 기록되어진 몸에서 결국 어느 순간에 딱 되면 빵 터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뇌졸중으로,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은 등등 여러 가지 각종의 문제로 그냥 뻥뻥 터지는 것인데 그 터지는 이유는 저는 몸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전 전문가가 아니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의 무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당수가 많이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쉬지 않고 무리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늘 쉼이라는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한계를 알아야 된다. 또 한계도 느껴야 된다. 왜?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라는 것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거는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쉬는 기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하는 기간, 공부하지 못한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공장 생활을 한 1년 동안 1년 가까이 했어요. 벼룩과 빈대를 물어 뜯기면서 나면을 연년하면서 한 달에 6천 원씩 받고 이제 근로자로서 생활을 했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1년 동안 잠시 동안 이제 공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남아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 인력을 2교대 효율적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근로자들을 2교대, 3교대로 해서 야근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최소의 노동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적으로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구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인간 관리학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 관리학이다. 이 학문이 나온 거죠. 그럼 인간 관리학은 이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의학자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업무의 성격과 작업의 환경들을 결국 종합해서 분석하고 연구해 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학문의 결과적인 결론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근로자들에게 일만 많이 시키는 것은 그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뭐가 있냐면, 물론 많은 생산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많은 양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의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생산의 불량 제품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생산의 불량 제품들이 발생이 됨에 까달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불량 제품들이 여기저기 팔려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신용이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비효율적으로 생산력에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회사에게나 모든 생산 능력이 결국 엄청나게 손실을 받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만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내린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린 결론은요, 일하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근로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몸의 상태는 상당히 점점 쇠약해진다라는 거죠. 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병이 나가지고 결국 직업병이 발생이 되고, 오늘날 모든 생산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이 직업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시스템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8시간 근로제죠. 8시간 근로제인데 사람의 일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밥 먹고 조금 쉬고 난 다음에 8시간 중에서 6시간, 그때가 가장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내린 것은 일만 시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일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일하는 사람들의 몸 상태는 점점 그 많은 노동의 일로 인해서 망가져 간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시간 노동, 8시간 근무제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노동의 가치를 이뤄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 사라지는 시대, 이제 AI 기능들이 이제 먼저 인간의 모든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관리학에 연구하는 그 학자들 있잖아요. 사회학자들이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내린 고백이 뭐냐? 그들이 내는 그 안이 근무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의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르침이다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뭐냐면 인간 관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시간 근무 시간의 배정을 어떻게 해야만이 인간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노동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결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열어보니까 바로 안식일 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맞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가장 그 가치와 시간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정확하게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을 깨닫고 감탄하면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의 진리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행 세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안식일엔 뭐라고 들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쉬라. 이런 말씀을 여태까지 저희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쉬기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쉬기만 하지. 쉬는 거 좋다. 안식일 날 쉬고 또 이렇게 노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이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이제 안식일과 이제 안식년을 이제 교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만도 그리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해당되는 거죠. 6년 동안 농사를 져라.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되 그러나 7년째 되는 해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묵혀두라는 거예요. 놀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묵히라는 이유는 그 이유는 토지의 생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농작물이 그냥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은 그냥 거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막 꽃이 피고 바로 싹이 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그 이면에는 모든 그 열매들이 모든 나무들이 땅의 기운을 쪽쪽 빨아 먹으면서 맺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포도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모든 오늘 농산물들이 땅의 기운으로 쪽쪽 빨아먹어서 그 기운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거지 땅이 없으면 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반드시 6년이 지나고 나서 6년이 땅들이 기력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땅도 1년 정도 시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해주지 않으면 그 땅은 계속해서 지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산성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뭐 농사를 안 지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그게 어딨어? 그냥 6년 지나고 7년 돼도 계속 내내 그냥 땅을 묵혀두지 않고 쉬게 하지 않고 돌리게 되면요. 그런다 할지라도 땅 스스로 뭐예요? 땅 스스로 결국 자기가 쉬는 거예요. 자기가 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돼 어떤 때는 바로 뭐냐면 우리 농사를 이게 계속 짓는데도 몇 년 동안 잘 짓고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농사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우리 중앙교회 바로 그 주차장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괜히 가르쳐 준 것 같아.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요즘 들어서 과거에는 좀 익을 때마다 제가 짭짤하게 이 간식이 되고 그런데 어디 익을만 하면 없어지고 익을만 없어지고 이 누구야 도대체? 이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해는 계속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해는 열매가 없어. 안 맺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땅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땅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속 땅을 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묵혀두지 않고 계속 농사를만 짓게 되면 사람들이 쉬게 하지 않아도 땅 스스로가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입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날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쉬게 해줘.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1년 동안 농사를 짓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이제 안 져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풀도 막 무성하게 나고 되고 그렇다면 그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포도원의 과수원에서 포도가 안 열릴까요? 포도 안 열리나요? 농사를 안 져도?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안 맺을까요? 포도원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년 동안 묵혀둬도 과거에 열매가 맺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가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뭐예요? 열매가 맺을까 안 맺을까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땅을 묵혀대도 그대로 그 해는 열매가 맺어요. 그럼 그 열매 맺은 걸 어떻게 하냐? 그 열매를 맺는 부분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보겠습니다.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근데 묵혀둔데도 뭐예요? 열매는 맺어 안 맺어? 맺죠? 그 맺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게 하라. 그리고 남은 것은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남은 것은 누가 또 먹어요?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냅둬라. 어디를?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함께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파발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파발마 제도. 이 파발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급한 소식을 전달하는 말. 그래가지고 바로 파발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파발마는 예를 들어서 파발마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그 말을 기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발마가 이제 모든 급한 전가를 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을 타고 으리야 따바닥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이야, 평택에서. 근데 서울인데 이 파발마를 어디까지 가겠냐면 송탄의 그 지역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마다가 바로 뭐냐면 뭘 기르는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말을 기르는 장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기르는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정거장, 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지역에 역전이 있잖아요. 그 정거장을 그때 파발마를 위한 정거장이 마련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발마를 결국 전가를 급하게 그들을 서울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송탄이라는 예를 들어 송탄이라는 지역에 이 정거장이 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까지 가는 거예요. 송탄이. 으리야 따바닥 막 어디서 가난 스타일이 아니고요. 막 갔단 말이에요. 가서 송탄까지 딱 내리고 그 말은 거기서 쉬게 하고 그 곳에 있는 송탄에 있는 새 말을 다시 갈아타서 타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갔다는 거죠. 그럼 왜 말을 쉬게 하느냐? 말도 쉬지 않고 달리게 되면 말도 고장난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기 때문에 말도 쉬지 않으면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말은 정거장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든
땅이든 짐승이든 사람은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고 말하면 안식년 제도와 두 번째는 평화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제도는 그 안식년 제도와 평화의 제도란 평화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지불을 하고 배운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그들은 안식년을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쉬고 몇 년 쉬라는 거예요? 6년 일하고 몇 년 쉬라는 거예요? 1년 쉬라는 거예요. 안식월은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월과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안식월이 쉬운 일이냐, 안식년이 쉬운 일이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아깝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돌보지 않고 뺑뺑이 돌리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물론 개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됐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살았냐면 490년 동안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49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안식년,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한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은 지 49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을 해요. 490년 만에 패망을 해요. 그런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땅들은 완전히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땅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백성들은 포승줄에 끌려서 질질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아니요, 안 때려 얘기해도 괜찮아. 몇십 년? 7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그들을 했어요. 그럼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70년이 문제예요. 70년. 그들이 생각하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90년 동안 살았는데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을 때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490년에 70년 따지게 되면 77이 뭐예요? 48인가요? 49죠? 77, 49. 그러니까 7년 동안 49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로 7년째 한 번도 쉬지 않을 때 그거를 따져보니까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강제로 그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그 계명의 중요성을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그들은 고국에 들어와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목숨처럼 지킨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제정하셨을 때 쉬라 하고 했을 때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쉬게 하는 거죠. 그 쉼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그들은 쉬라 묵혀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을 까닭에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하고 그 대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들은 황폐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지. 여러분,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가 딱 70년 우리가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그를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안식월과 안식년을 지켰어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600만 명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학살됐던 거죠. 그들은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어떤 사람들은 독가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유태인들이 씨를 말릴 만큼 저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저들이 600만 명이 죽어져 가는데 아주 놀라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특징적이 바로 뭐냐면 저들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럼 왜 저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들을 죽이는데 왜 그 군대들이나 독가스에 죽어가면서 우리는 막 살려달라고, 우리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대들거나 저항하거나, 이것이 왜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들은 왜 죽어가만 하였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 이런 시간들이 있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랍비들을 보면 아주 꼬박 죽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도를 얻었습니까? 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뭐라냐면, 우린 저항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자.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세계인들에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희생이 치른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바로 견뎌내서 이겨내자. 이렇게 랍비들이 내린 결론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린 거예요. 알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했느냐? 왜 수많은 세계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왜 죽이려고, 왜 씨를 말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때 당시 고리대금의 업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그런 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빼앗기고 부득이한 불법으로 그들에게 막 돈이 막 넘어가니까 유대인들을 막 저주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별로 미움의 한순의 미움으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뼈받고 있기에 랍비들이 이 신뢰를 위해서 우리는 저항하지 말자. 잠깐의 핍박이 있고 잠깐의 희생을 치더라도 이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그 땅 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들의 말은 꼬박 죽잖아요. 그래서 그럽시다 해가지고 저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항하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을 줄을 유대인들은 모른 거죠. 저항하지 말자 했는데 결국 엄청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그 이후에 반성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부터는 막연한 평화는 없다. 힘에 의한 평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끌어먹고 국력을 세우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한 대 얻어맞으면 두 대 때려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폭탄을 터뜨리는데 이스라엘은 못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요. 그 폭탄을 터뜨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얻어낸 결과다. 옛날에는 무저항 평화주의인데 이제는 아니다. 힘에 의한 평화다 해가지고 저들은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얻어낸 그런 안식과 평화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자, 지금 전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휴식 제도가 생긴 것은 뭐 때문에 생긴 줄 아십니까? 성경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옳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대로 휴식 제도를 지키다 보니까 효과가 있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위대함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이 쉼의 제도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것을 저들은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세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알맞게 세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주인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저주의 길이고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무엇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인지를 누가 다 아시는 겁니까?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내놓은 모든 율법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지키지 않음에 까닭에 그만큼 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배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였던 것이죠. 아마 그 아픈 대가는 치르는 경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쉬긴 쉬는 거예요. 성경이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성경을 도용해서 그들은 제도를 만들고 법제화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쉬어요. 충분히 쉬기에는 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쉬게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빼기도 안 보여. 주일이 낀 휴무는 더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이 우선권입니까? 휴식이 우선권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런데 휴무에 의해서 결국 뭡니까? 주일은 얼마든 주일은 나중에 주일을 지켜도 되고 얼마든 지킬 수도 있고, 바로 지금은 놀면 안 돼. 안 놀면 안 돼. 젊었을 때 놀아야지.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뭐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들 거치면 못 노나니, 이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쉼의 원천은 어디 있냐? 노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쉼의 원천은 노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쉬는 거면. 쉼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제도를 주셔서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만이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나와라. 바로 뭐냐면 쉼이라는 제도를 주고, 쉼을 통해서 너희들은 떠나자 홍해 바다로, 그러면서 막 이 참이슬을 마시면서 그래서 막 놀러 다니고 막 관광서 먹고 마시고 즐겨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는 날 딱 정해놓고 너희는 내게로 와라. 그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리고 쉬어라. 여기에 하나님 품 안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진정한 에너지가 다 있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라 하는 거예요. 와서 뭘 하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뭘 받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뭐예요? 너희는 왜 쉬지도 않고 백날 몸뚱아리 뺑뺑 돌려서 쉬지도 않고 숨도조차 못 쓸 만큼 그렇게 수고만 하느냐? 내게 듣고 올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 참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나와요. 너희는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었던 수많은 시체들이 바로 뼈를 이루게 되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어서 다시 살아날 생명체가 되어 하늘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바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을 껄떡껄떡거리며 한숨을 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살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그런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뭐가 산다는 겁니까? 3절에 내 영혼이 사는 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면 모두가 사는 겁니다. 내가 다 가졌어도,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도, 내가 많은 것을 움켜졌어도, 건강을 가졌어도, 명예를 가졌어도, 지식을 가졌어도, 많은 재산들을 가졌어도 영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 장례식이 화려한 장례식일지라도 수많은 인사가 돼서 인파가들이 몰려들어서 위로업들이 몰려들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가셨다는 건 아닙니다. 영혼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 갖지 못했어도 잃었던 영혼 다시 살아나면 다 가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가라는 겁니까? 오라는 겁니까? 가서 쉬라는 겁니까? 와서 쉬라는 겁니까? 너희는 가서 휴문 날에 가서 들로 바다로 나가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스텝 잡고 나이트클럽 가서 스텝 잡고 오락가양 장에 가서 눈이 새빨개도록 그래서 놀라는 겁니까? 내게 나오라는 겁니까? 내게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리하면 접속사.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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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 공급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성전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주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러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내 가정 안에서도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 가정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열어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근래 들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휴가 기간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휴가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조용히 갔다 와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조용히 갔다 와서 한 2, 3일 동안 쉬고 오자 해서 마음속에 계획하고 우리 집사람 계획했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에 제가 이제 그 국가 유공자다 보니까 거기 군 콘도가 있어요. 군인 콘도에다가 예약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설교 좀 더 길게 해도 되죠? 예. 어제 장례식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위로도 받으시면서 위로도 받아야 되니까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저희 그래가 이제 둘째 녀석이 평창에 콘도를 다 예약을 해놨어요. 18만 원짜리. 욕 아닙니다. 그래놓고 이제 계획을 다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 오직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계획 스케줄을 식당부터 커피숍부터 뭐 등등 이제 콧구멍에 이제 바람 집어넣기 위해서 또 바닷가를 거니는 해변가 등등 계획 스케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창에 와서 하룻밤 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다 목회 전 다시 들려요. 근데 딱 이제 첫날 이제 딱 강원도에서 한 장시간 동안 운전하고 숙소에 딱 짐 풀고 저녁에 이제 식사하러 딱 가서 거기 유명한 순두부 거기에 유명한 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막 위로해주고 당신 고생 많았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밥 숟갈을 떠서 이제 또 먹고 나 먹고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숙소를 못 해고 내가 내 거 먹고 넌 내 거 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이제 한 숟갈 두 숟갈 딱 떴는데 전날 밤도 한 번 했습니다. 딱 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하룻밤 딱 이제 새벽에 자고 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럼 집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오직 나는 집사람의 행복을 위한다면 이렇게 여행을 집사람이 머리 긁고 있네 지금. 그냥 한다면 그래서 이제 어딘지 달려갈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계획을 짜서 해가지고 이제 또 안 갔던 지역을 또 이제 계획 짠 거죠. 그래서 이번엔 친구를 끌어들였어요. 친구 목사님이 가자고 했더니 이 친구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내 말을 주님처럼 들어가지고 같이 가 그래서 계약 다 하고 돈 지불하고 했는데 이제 아침 9시에 다 짐을 꾸리고 막 우리 집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그냥 오징어 굽고 그래가지고 막 간식 챙기고 짐 다 채고 딱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전화가 또 온 거야.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갔으면 또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다 은혜롭게 추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이제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지라. 이게 참 한 번 더 이 3번 연달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은 이제 여행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신방하자, 신방. 그래서 저 전라도 이 고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석호 집사님한테 가자. 신방. 그래서 1박 2일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해서 그래. 이게 저주받은 거야, 이건. 저주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집사람은 의논해서 막 급해가지고 1박 2일로 그냥 자 떠나자 고창 향하여 해서
가서 보려고 했더니 이 김석호 집사님이 그냥 저희가 온다고 해서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요 눈이 빨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석호 집사님이 그때 막 당신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때 풍천 장어집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가장 원조 그 집에 2층인데 그 들어가가지고 그냥 실컷 먹여놓고 그다음에 상사왕가 뭔가 거기 그 지역에 막 다 관광시켜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1일인데 아주 3박 4일 동안 여행 온 것처럼 너무 행복하게 지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비해서 김석호 집사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느끼냐면 내 인생길에 내가 계획을 화려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 내 뜻대로 데려왔습니까? 그걸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된다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원리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오라는 이 고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투자하게 되면 내 인생의 길은 에너지,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지는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길어서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